요한계시록 11장 4절 말씀,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여러분이 이게 뭔가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오늘 같이 설명을 하면서 성경을 한번 잘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해요. 성경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해요 라고 하는 건 성경 자체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뭔가 적용하길 원해요. 그래서 생활 가운데 뭐 자기한테 필요한 말들이 좀 성경에서 이렇게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글쎄, 내가 볼 때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성경 자체를 아는 겁니다. 왜 성경 자체를 알아야 되냐면, 성경 자체를 알게 되면 그 성경이 내 감정이나 이런 거를, 이 진리 자체가 우리를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진리 자체가 우리를 인도해야지, 내 감정하고 섞여서, 내 생활하고 섞여가지고 내게 적용이 되면 좋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좀 뭐 흔들릴 수 있고, 뭐 이런 말씀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그러니까 나는 사람인데 이 진리라는 그 말씀 자체가 변함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 진리를 따라간다,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좋죠. 그러니까 성경은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계속 똑같은 이 성경책을 가지고 사람들은 배워왔는데, 이 성경책 자체를 알아야 되는데, 성경책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이 계속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는 거죠, 성경이, 내용이. 그러니까 자기에게 적용되는 내용들은 다 각자잖아요. 뭐 이렇게 A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B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C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다 생활하는 건 다 각자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은 하나인데 다 각자에게 생활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A처럼 얘기해주면 B라는 사람이 자기한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B처럼 얘기해주면 C라는 사람은 자기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서로 다르게 내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죠? 근데 성경 자체를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은 A로 받아들이고요, B라는 사람은 B로 받아들이고, C라는 사람은 C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 성경 말씀 그대로를 알려주면.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알게 되면 자기의 생활에서 성경 말씀이 자기를 이끌어가요. 자기를 인도한다고요, 이 성경 자체가. 그러면 그게 더 합당한 거예요. 변함이 없고 합당하고, 그 진리는 변함이 없고, 그 말씀 자체를, 그러니까 말씀을 알게 되면 그 자체가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유리한 거죠, 자기한테. 근데 자기가 꼭 자기의 필요한 말을 갖다 이렇게 적용해서 들으면 그때는 은혜되지만 다른 때는 은혜가 안 되죠. 왜냐면 자기에게 적용 안 되는 건 또 은혜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날마다 어떻게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말씀 자체가 천국이 되면, 그러면 천국을 누릴 수 있죠, 날마다. 그죠? 자기가 어떤 생활이, 뭐 어제는 슬펐는데 오늘은 기뻤고, 뭐 그 다음 날은 뭐 이렇게 바빴는데 그 다음에는 편하고, 뭐 이렇게 모든 날에도 하나님 말씀 자체가 천국이 되면 천국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말씀 자체가 천국이 아니라 자기에게 적용된 말씀만이 천국 같다 그러면 그때는 자기에게 적용된 말씀이 올 때는 천국 같은데, 나머지 자기에게 적용되지 않을 때는 천국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말씀 자체가 자기에게 온 건 아니고요, 말씀을 알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자체를 알아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말씀 자체를 알면 그 말씀이 천국이에요. 날마다 그 말씀 안에 있으면 그냥 천국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 안에 있으려고 그러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또 나는 말씀 안에 계속 있으려고 그러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자기가 하나가 되는 삶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좋습니다. 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물과 피로 오셨다 그러죠? 그죠? 물과 피로 오셨다. 그런데 성령은 물과 피로 임하신 그 증거는 누가 한다고요? 예, 성령이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일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이죠, 그죠? 예, 물과 피. 그러면 물로 오셨는데 피로 오셨다, 그리고 성령이 그걸 증거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여기다 쓸 테니까 여러분 좀 봐봐요. 이렇게 제가 어디다가 십자가를 그려놨어요?
피에다가. 그러면 피가 뭐라는 거예요? 예, 십자가, 죽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피에 이게 죽었으니까 이쪽은 뭐예요? 여기는 물, 이쪽은 성령. 그렇게 되죠? 그러면 뭘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오셨는데 물로만 아니요? 피로 같이 오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죽으시러 오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아주 간단한 얘기죠, 그죠? 근데 그냥 성경 보면 어려운데 이렇게 써서 보니까 좀 쉽죠. 근데 만약에 물과 피로 임하셨는데 그분을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다. 그렇게 되죠. 예, 그러면 성령님이 증거하신다는 말은 성령님이 증거하신다는 거냐? 요한복음 16장의 13, 14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를 성령님이 오시면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예,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데 그럼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이쪽은 진리고 이쪽은 뭐예요 그럼? 응? 이쪽은 진리인데 이쪽은 뭐예요 그럼? 비진리. 여기도 진리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진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진리는 뭐하러 오신 진리예요? 죽으러 오신 진리고 여기는 부활하신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얘기 이거 이렇게 쓰면은 아시겠죠? 예. 선악과 생명과 아시죠? 그러면은 창세기 2장하고 3장에 선악과하고 생명과가 있어요. 그럼 선악과는 진리예요, 아니에요? 진리예요. 선악과도 진리라고. 생명나무는 당연히 진리죠. 당연히 진린다고 하면 안 되고요. 당연히 진리예요. 당연히 진리예요. 생명나무는 당연히 진리고 선악과는 우리가 생각할 때 거짓, 율법, 나쁨 이런 거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우리가 나눠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쪽 왼쪽에 있는 것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우리가 이런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죠, 그죠? 그런데 요거를 두 개가 똑같다라고 생각하고서 우리가 한번 봐봐요.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선악과도 진리고 생명나무도 진리예요. 자, 우리를 뭘로 인도해야 되는 거야?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셔요? 진리로 인도하시겠죠? 그럼 진리는 어디? 생명나무겠죠? 그럼 여기는요? 여기도 진리라겠죠?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는 거야?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에게 그리고 성령 진리에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다 진리예요. 사실은 진리인데 그거를 이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진리를 나누어서. 그러니까 요거를 잘 알으면 성경 자체를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 자체를 알아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 자체를 이해해야. 성경 자체를 모르면 자기에게 적용된 하나님,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좋다 그렇게 생각되면 사랑의 하나님만 이해하고 싶어지고 또 무서운 하나님 그러면 이제 거룩한 하나님만 이제 생각나게 되고 성경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 마찬가지예요. 율법이라는 게 진리예요, 아니에요? 진리예요. 율법도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것도. 그죠? 아유, 고마워. 꼭 이쁜 아이들은 이쁜 짓만 해, 그러니까. 진리는 율법도 진리고 여기서 은혜도 진리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복음이죠. 이게 복음, 은혜라는 복음이에요. 복음도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도 진리고 이쪽도 진리인데 진리의 순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먼저 이것으로 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죽음을 위해서 있는 진리란 말이에요. 이쪽은 죽음을 위해서 있는 진리다. 그래서 율법을 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냐면 성경에서는 거룩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거룩. 그러면 거룩한 게 왜 표현이 되냐면 거룩한 걸 잘 생각해 봐요. 거룩하다, 하나님이 거룩하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거룩하다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를 정죄하죠. 죄를 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 이거 잘못했다 이렇게 죄를 정한단 말이에요. 판단을 해버린다고. 우리를 판단을 해버리니까 그거를 이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를 판단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면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그죠? 하나님 너무 무서운 거야.
근데 하나님이 자기가 너무 무섭게 생각하지 말라고 자기가 아들로 와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로 넘어가서 생각해 보니까, 주님을 생각해 보니까, 아니 이 거룩이 말이에요,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똑같이 양쪽에 양 날개와 같은 것이더라. 성경에 보면 성경에 그 두 날개를 가진 것처럼 양 날개를 가진 것 같다는 거죠. 이쪽 날개와 이쪽 날개가 하나가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날개더라는 거죠. 이게 성경이라는 게. 그래서 이 양쪽으로 봐서 증인이 두 개가 돼서 두 증인이 우리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수님 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요. 예수님이 여기에 왔을까요? 여기 왔을까요? 여기에 왔을까? 여기 왔을까? 여기에 와서 죽으시고 이렇게 왔죠?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잘 생각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요. 예, 여러분은 이제 헷갈린다고, 양쪽에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똑같으니까 헷갈리지만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못 만납니다. 원래가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알 수도 없어요. 그분은 영이시니까. 그런데 육체로 이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잘 좀 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잘 좀 따르고 보라는 거예요. 자기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거다. 내 가지가 될 거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고 이제 열매를 맺는데,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나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나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너희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게. 그래서 같은 나무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누구를 자꾸 설명해 주려고 했냐면 아버지 하나님을 설명해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안 왔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안 왔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와가지고. 예수님이 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야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육체잖아요. 이렇게 육체. 그러면 뭐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육체 가운데 거했다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가 육체 가운데 거해요? 말씀이 육체 가운데 거하잖아요. 말씀이 육체 안에 거하면 그때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라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야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비로소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육체는 도저히 하나님하고 분리가 돼 있어서 모르는 거죠. 서로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버린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하고 관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루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뭐를 통해서 제자들한테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들어갔다. 자기 성령이 뭐예요? 진리예요. 성령이 진리라고. 그러니까 그 진리를 통해서 네 안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비로소 누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안 와서는 성경을 깨닫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아는 게 성경 전체가 다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로다. 너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예수님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는,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되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빌립이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 아니냐. 너가 자꾸 아버지 보여달라 그러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 자체를, 성경 자체를 우리가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이 성경 자체를 여러분이 알게 되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성령님이 여러분 진리 가운데를 인도한다는 게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속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면 그 말씀대로 우리는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우리의 삶이 되는 거죠. 가정생활도 뭐 이렇게 생활하세요 안 해도 다 성령님 인도하셔요. 자기의 생각도, 자기의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성령님이 다 인도하신다고요. 성령님만 들어오면, 성령님이 주인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들어오면 그렇게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부활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죽으시는 게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물과 피로 임하신 주님은 나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성령으로 오신다는 게, 왜 성령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영으로?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 부활은요, 영의 부활입니다. 영의 부활. 그러니까 영의 부활이기 때문에 이런 그 시간과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공간과 시간이 없어져서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막 왔다가 저쪽 갔다가 또 다시 이쪽으로 왔다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시간과 공간이 없는 거예요. 영의 부활이니까. 그래서 육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영의 몸을 입은 거예요. 예수님이 영의 몸을. 그러니까 우리들이 부활한다면 지금 이런 몸으로 부활하겠냐고. 아니겠죠. 뭔가 다른 몸으로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성경에서 구분을 해놨는데 그게 소마라는 말을 한 거예요. 소마. 이 소마라고 하는 게 이제 몸인데요. 사르크스라고 하는 건 육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육체는 죽기 위해서 온 거고, 그리고 몸은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고 있는 게 소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영으로 부활하셨으니까 우리 교회는 영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것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살 수밖에 없다. 말씀으로 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게 성령에 속한 사람이에요.